반갑습니다. 예, 나도 옆에 인사 한번 하자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흉내. 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바라보시면서 형제의 인격과 상관없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의 인격과 상관없이 자매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하나 드릴게요. 어제 제가 선택 특강 시 안에 계신 하나님 그걸 했는데 듣고 싶었는데 자리가 다 차서 못 들었다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PPT 자료를 요구하신 분이 있어서 본부에다 둘게요. 그리고 어제 진행 요원들 저들끼리만 들으려고 녹음해 놓은 곳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달라 그러면 준대요. 그래서 저기 가서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번 강의 안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요. 2번째 시간 다원화 사회에서의 주대심에서 어제는 이제 주대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오늘은 다원화 사회를 상대하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태도, 이것에 좀 주안점을 둬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첫 시간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요약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정리해서 이 다원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지를 좀 정리하고 마치는 세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 또 혹은 구원,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장소 이동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고, 어제 이제 엄기영 목사님께서 그것을 저녁에 또 강조해 주셨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은 큰 맨션, 어떤 사람은 작은 맨션에 살고 룰루랄라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죠? 먹고 싶은 거만 마음 놓고 먹고 막 띠룩띠룩 돼지같이 살찌고 그런 이야기 하셨죠? 그런 것이 아니다. 혹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도움 받아서 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더 많이 더 빠르게 누리는 게 된다는 그 소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복음은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의 소식이기 전에, 그것도 나중에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소식이고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당시 세계에서는 대단히 도발적이고 급진적이고 불온한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수용한다는 것은, 또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 로마와의 긴장 관계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복음이 가져온 새로운 시대를 다른 말로 종말이라고 불러요. 세상의 맨 끝이라는 의미에서의 종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교식의 종말이고요. 이 종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종말입니다. 이 종말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이 종말 시대의 마지막을 알리게 될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사건.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심령 천국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왜? 누가 있으니까? 왕이 있으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날에 모든 악한 세력들이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 새 몸을 입죠. 그리고 이 하늘과 이 땅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새 땅, 새 하늘, 새 몸. 그 새 몸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완성을 내다보는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 끼어 살고 있습니다. 이 낀 시대를 바로 종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Already not yet. 들어보셨죠? 이미 이룬 승리와 아직 남은 승리 사이에 살고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엄연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악의 세력이 잔존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지배를 따라서 살다가 주인을 바꾼 사건입니다. 로드십 체인지 사건, 해방의 사건. 모든 구원은 다 해방의 사건입니다. 여전히 노예로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예배란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오직 자유한 자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동시에 구원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죄책의 용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구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그동안 원수 삼았던 하나님과 화해한 사건이죠. 새로운 주인의 통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내 소욕 따라 살지 않고 성령 따라 사는 존재가 되는 것.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 그런 관계,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그 사건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인 예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게 아주 거룩하게 사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주되심의 복음만이 참다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참 주권자로 모시고 여기서 천국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원화된 사회는 겉으로는 우리에게 그 주되심의 복음을 너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누구에게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진리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심지어 무례한 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제시하는 방식의 복음, 사실 복음 아닌 복음을 믿도록 은근히 요구해요. 예수 믿는 거 좋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 그 예수에게만 있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에는 진리가 동시에 여럿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주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또 요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게 모든 것이 진리라는 그들의 주장이 과연 말이 되는지 검증하도록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절대 주눅들지 말고 다만 우리가 믿는 바가 진짜 진리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숱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진리를 증명해냈고, 그래서 제국은 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지 않았고, 제국의 추상 같은 이야기들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검증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그 증거를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정리 1타 강사 박대영이었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환대, hospitality입니다. 이 환대라는 개념 가지고 다원화 사회에서 주대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강사님들은 또 다른 키워드를 가지고 하시겠죠. 환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다원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태도는 당연히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가 환대입니다. 성경적인 환대는 하나님과 사람을 그 가치 그대로 대접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사람다움을 확인시켜주고 사람이 되려는 그의 노력을 지지해 주는 일, 그가 사람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권리 주장 때문에 때로 내가 불편하더라도 불편한 자리를 감수해 주고, 그래서 그에게 있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그의 얼굴을 현상시켜 주고, 모든 사람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신성함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환대입니다. 어떤 사람을 초대해 놓고 그가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게 한다면 그걸 환대가 아니라 냉대라고 할 것입니다. 앉을 공간, 의자는 있어도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 만큼 그를 외롭게 하거나 혹은 소외시킨다면 그것은 환대가 아니라 냉대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유학 다녀오신 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끼리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를 섞어서 이야기를 해요. 생각 안 나면 막 이런 적 나고. 하여튼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위화감을 주죠.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유학 중에도 그렇죠. 자기는 넉넉하다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쓰면 가난한 유학생들이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낄 자리가 아니구나 생각하겠죠. 그건 환대가 아닙니다. 사랑은 환대예요. 사랑은 누군가를 그 가치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게 걸맞게 대접해 주는 것. 그래서 남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환대고요, 나만을 향한 차별 대우를 기대하지 않는 것도 환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당신은 그런 대접 받아야 마땅해 라고 해도 그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왜? 친구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 차별해도 좋은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환대입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든 자리를 내어주는 일, 그것이 환대로서의 사랑이고, 내가 어떤 특권도 요구하지 않은 채 똑같은 대접을 요구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였고 죄인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도 그랬죠. 실제로 공간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 하비르들이었습니다. 유랑하고 방랑하는 자들. 하나님은 토착민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신 게 아니라 제국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거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잘 나간다, 저렇게 많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과시하신 게 아니고 또돌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했습니다. 제국의 하나님이 아니라 변방의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로 환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는 반드시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일시적인 환대뿐만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살아온 히스토리가 다르고,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서 룸을 마련해 주는 것이 환대하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적응하고 우리 공동체에 순응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또 말랑말랑해지도록 허용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우리 집에 아이 한 명이 태어나면 그 아이한테 태어나자마자 우리 집에 가풍을 딱 소개하면서 앞으로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아이에 맞춰서 모든 가족들이 다 변화되듯이 가장 약한 자를 중심으로 변할 준비를 하는 것이 환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불가역적 괴물 집단이 아니라 가변적인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 환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환대하지 않고 이웃을 환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 대신에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죠. 하나님과 함께 다른 우상을 같이 섬겼던 혼합주의가 문제였습니다. 이웃을 환대하지 않고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로 이웃을 이용하고 부리고 사용하는 대상으로,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삼는, 타자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태도가 다 환대가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우상들과 공유하도록 하나님께 강요했죠. 하나님은 그런 홀대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살도록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죠. 박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빈 공간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후로 참 오랫동안 잊혀진 나라, 현상되지 않는 나라, 없어도 좋은 나라처럼 대접을 받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홀대, 냉대, 박대의 하나님도 맞짱 뜨신 거죠. 학대당하도록. 그래서 구원은 환대의 회복 사건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사건.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의 삶 역시 이제는 환대의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누구도 타고난 조건 때문에 처음부터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됩니다. 태생적인 조건이 축복의 당연한 이유가 되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금수저, 모태신앙, 타고난 재능, 감사할 일이지만 그 자체가 축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의 가장 뚜렷한 열매가 저는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바로 그 하나님의 환대를 전하고 실행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까지는 기다려라. 근데 너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이제 프로그래매틱 스테이트먼트 그렇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진술입니다. 여기 보면 지명이 4개 나와 있지만 전치사는 3개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같이, 그다음 땅끝. 그래서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사도행전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지역의 전도가, 선교가 시작될 때 성령이 먼저 임하는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환대의 복음은 예수님을 죽인 저 도시 예루살렘, 유대교의 심장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지방까지 확대될 것이고요. 특히 여기 절반의 이방인으로 간주되었던 사마리아에까지 확대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마지막은 이방 세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가보시면 우리는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환대했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회심 결과입니다. 고넬료의 초청에 베드로가 응답하자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환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고넬료의 회심의 결과입니다. 이 두 번의 환대에 성령께서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이 내림으로써. 11장 가보시면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가, 이방인들이 주로 모이는 이 시리아 안디옥, 이번에 많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 바로 이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환대하는 것을 봅니다. 이방인들이 많은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기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일꾼으로 보내서 또 그들을 환대합니다. 나중에요, 이방인 교회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안디옥 교회는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전달함으로써 또한 그들의 환대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12장 가보시면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대하고 학대하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문을 여심으로써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고수한 당신의 일꾼들을 일시적으로 환대하십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또한 환대하고요. 바나바는 고향 다소에서 잊혀진 자로 살고 있었던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로 초청합니다. 그가 교회 앞에 다시 현상되게 해줍니다. 존재감을 회복시켜줘요. 컴백 무대를 마련해 줍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베풀어준 환대의 사랑이었습니다. 13장 가시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 선교, 즉 이방인을 환대하는 일에 보내라고 명령하시죠.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사실은 선교로 보내는 아주 큰 결단에 이릅니다. 순종하죠. 그 성령님을 환대한 겁니다. 우리의 말씀 순종은 하나님을 환대하는 일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 환대의 역사입니다.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끝없이 냉대와 박대를 당하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대의 역사가 다문화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포기하는 순간 복음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우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했을 때 불가피하게 예수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제국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립주의나 배타주의나 금욕주의를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는다는 말이 대화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그 자체로 소통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하지 않아요?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상대방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전해주는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전해줄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만큼 중요한 것은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환대라는 그릇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릇으로 담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 본래의 가치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총과 칼을 앞세워서 전했던 그 복음이 과연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복음은 완벽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그 복음을 완벽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이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 것처럼 전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진리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복음은 그냥 잘 요약된 어떤 핵심 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한 사건이라고 했어요. 내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난 사건, 창조를 일으킨 어떤 사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앞에 나온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뒤에 나온 믿음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즉 언약의 신실하신 예수 사건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사건이 우리를 변화시킨 사건이다. 우리 스스로 살려낸 것이 아니고.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형리에 동의하거나 영접기도를 따라하는 차원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시작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안에 새 창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동안 맺어왔던 관계 맺기 방식, 고수해왔던 그 방식을 바꾸도록 요구하시는 사건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요, 나 같은 죄인을 상대해 오셨던 방식을 바꿔서 이제 나를 용서하시고 당신 백성, 당신 자녀, 당신 일꾼으로 삼아주신 사건이지요. 심판하셔야 마땅한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안식과 샬롬을 주시는 참 좋은 왕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사건이 복음이지요. 바로 그 관계 맺기 방식, 그것의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생태계와의 관계, 내가 돈과 맺고 시간과 맺었던 관계, 하나님께서 본래 나에게 주셨던 삶의 조건들과 내가 관계했던 방식을 다 바꾸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몇 가지 교리 암송해서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 생각할 수 없고, 근본적으로 복음이 나에게 가져온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식, 이것들을 통째로 가지고 상대방에게 나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히 그것이 이제 세연화되지 않는,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난 다 갖고 있어, 다 조건을 갖추고 있어, 내 말 들어야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너무 쉽게 접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정말 나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 비록 부분적이지만 전하기 시작하고 싶어, 그런 태도죠. 그래서 세상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전에 그 세상과 맺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환대하면서도 타협하지 않으며 산다는 것, 거룩하게 산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부터 우리는 끝까지, 인생 끝까지 배워가야 합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모델이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계시죠. 예수님이죠.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처럼 되셨지만 그렇다고 인간처럼 죄를 짓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구원에 필요한 온갖 정보들을 땅에 던져주시고 그 정보 잘 공부해서 숙지하면 구원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셔서 사랑의 대상인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은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받을 죄인들의 나라인 것을 아셨어요. 동시에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인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접촉을 최소화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리하여 표현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신 게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이죠. 아시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래서 시작할 때 인사를 형제님의 인격과 상관없이 형제님을 다시 합시다. 환대합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자매님의 인격과 상관없이 자매님을 환대합니다. 시작. 형제님
근데 그렇게 진심으로 인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인사하시면.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환대하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악인 불의한 자까지 환대하시면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여전히 바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의 참 주 왕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하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안에 대해서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죠. 사랑의 폭이 그건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고백하였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그들을 또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되는지를 평생토록 고민하면서 배워가야 돼요. 아마 20대 때 여러분 생각하시는 사랑의 방식 30대, 40대, 50대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내 이 사람까지도 품어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품어줘야 되는 것이 사랑이구나 하고 조금씩 배워가지 않을까요? 젊은 것들은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도 하고, 예, 특히 내 옆에 같이 사는 사람 녹음되는 거 아니죠? 제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험한데. 자, 본문에서 지금 고넬료가 묵고 있는 곳은 욥바라는 곳이네요. 거기서 죽은 여인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그래서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살아났죠. 소생했습니다. 부활이 아니고. 당연히 그 집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융숭하게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집에 묻지 않고 이름 같은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 묵었습니다. 무두장이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고 천한 직업으로 간주되었어요. 죽은 동물의 시신을 만져서 가죽을 만들어야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서 보통 도시 외곽이나 바닷가에 있었다고 그래요. 무두장이 시몬도 회심한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듣고 비록 누추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싶었어요. 놀랍게도 참 좋은 제안 거부하고 베드로는 바로 이 다비다의 집이 아니라 무두장이의 집을 숙소로 정했어요. 베드로가요 정결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여자 다비다를 고쳐줌으로써 죽음의 남녀의 경계를 뛰어넘었고 죽음의 경계를 넘었죠. 이제 정결의 장벽도 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율법이 정했던 그런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 구분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만큼 베드로가 사랑하고 환대해야 될 대상이 복음을 이해할수록 더 넓어졌어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욥바에서 보여준 베드로의 환대예요. 경계를 넘고 다른 사람의 세계에 참여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일, 그것이 환대였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수록요 우리는 세상을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덜 겁내면서 덜 두려워하면서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바를 더 풍성히 알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오래 관용할 수 있고 더 오래 그 소리를 경청해 줄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지금 욥바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그런 환대였어요. 그런데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 안에서의 경계가 허물어졌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고넬료 사건을 겪은 다음에는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구분조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장벽을 넘어서는 데는 또 한 번의 큰 진통이 있을 거예요. 눈이 열리는 사건이 아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적 사건, 우리 인생의 모멘텀, 결정적인 계기가 된 어떤 사건들이 있죠. 우리 첫날 우리 유 목사님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이 자리가 그런 눈이 열리는 시적 사건이 벌어지는 결정적 순간이 되기를 바라라고 이야기했죠. 베드로 개인 안에 환대 폭은 더 넓어져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속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자기 형제로 받아들이기까지 또다시 큰 충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배워가야 하는 사랑의 과정이에요. 계속 성육화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을지로 삼가 출신이 인도네시아에 적응하고 일본에 적응하고 중국에까지 적응하는 그런 놀라운 그 성화의 역사가 필요하듯이 나중에 이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도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지지하는 사람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 핵심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변화가 참 많은 그 이후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중요성, 지도자가 끊임없이 이 티처블한 사람, 계속해서 배우고 자기를 개방하고 깊어지는 그런 과정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선교적으로 뒷받침해 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소개되네요. 그는 지금 지배국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환대의 사람으로 나와요. 그가 많이 구제했다 그러죠. 이방인이면서 할례는 받지 않은 채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피지배국 백성들을 구제했어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심지어 적국의 장교인이 상종하기보다는 기피해야 될 사람, 이 사람과 접촉했다가는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은 사람, 가성비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는 사람을 우리 나름의 기준 갖고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일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나름의 취향으로 누군가를 외면하는 일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물론 고수보다 닭강을 더 좋아하는 취향은 하나님 인정하셔요. 그것까지 뭐라고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취향이 있어요. 저도 앵간한 고난은 이렇게 좀 참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미리 말씀드려서 저는 물리적인 고문은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물리적인 고문을 주시면 저는 바로 배교합니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으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죠?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나는 바로 나는 배교할 거니까 그건 알아서 그런 고난 주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취향입니다. 제 취향. 이게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 가지고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기회를 뺏어서는 안 돼요. 그런 고넬료를 주의 사자가 만나주시네요. 제 9시쯤 돼요. 환상 중에 발피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아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하라 요구해요.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 기도와 구제가 나중에 예수님 영접한 후에 받아들였다라고 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요 고넬료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된 다음에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더라도 나와는 생각이 다른 듯이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주의 사자가 갖고 계시는 안목과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주님은 그 사람의 신학을 보기 전에 그 사람 자신을 보셨어요. 고넬료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제한된 지식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보시면서 귀하게 받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환대 때문에 여러분이 코스타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도 고넬료에게 그 환대를 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베풀라고 명령하셔요. 지배국 장교 고넬료에게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 초청하라는 명령 간단하지 않아요. 사실은 고넬료 정도 된다면, 그것도 가이사랴가 당시에는 총독이 머물렀던 곳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모를 리 없고 그의 수제자 베드로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예수를 죽인 것이 누구냐? 자기의 직속 상관 빌라도잖아요. 그런 중죄인의 추종자와 접촉하는 것만으로 불운한 일인데 자기 집으로 초청하라고요? 고넬료 입장에서는 쉬운 명령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거는 문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구설수에 오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불편한 명령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 부인이 엄기영 목사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는 일만큼이나 엄청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너는 어째 저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냐? 대통령이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환대하는 것도 어렵지만 다원화된 세상이 절대 진리, 절대 예수만을 주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는 일도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안 믿던 사람이 교회 찾아와서 교회가 요구하는 것 하나씩 배워가고 따라하는 과정,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 이제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는 날 이제 절에 가봤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같이 그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분이 그래서 처음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정도의 거부감 그러니까 다 방언들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일단 그 음악 자체도 너무 생경하고 교회에 오신 분들도 이 기분이겠구나. 막 우리는 막 사랑한다고 막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어메 막 그러면서 얼른 집에 가고 싶고 그죠? 막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죠? 목사님 눈치도 없이 오셨으니까 좀 오후까지 좀 밥 먹고 가십시오. 소화 되겠어요? 지금? 소화 안 돼서 가는구나. 이렇게 힘들어 빨리라도 얼른 벗어나고 싶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내가 몰랐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세상을 상대해야 돼요. 내가 큰 맘 먹고 세상 안 믿는 친구들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뭔가를 해 주었는데 그들이 감동 안 한 것 보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걔들한테는 감동이 안 돼요. 감사도 안 되고 우리가 그냥 큰 맘 먹었을 뿐이지 쟤들한테는 왜 이렇게 불편한 거 준다냐? 그죠?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죠. 큰 기대 말고 70번씩 7번 해줘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에 무조건 맞춰야 우리의 이웃으로 가족으로 한편으로 인정하겠다고 굴종을 요구한다면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건 환대가 아니에요. 아예 사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넬료가 순종하잖아요. 사람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요. 고넬료의 순종 이해되지 않지만 그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고넬료의 환대예요. 친절하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줍니까 진짜? 기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안 들어주셔요. 특별히 더 필요할 때는 안 들어주시죠. 정말 절박할 때는 진짜 쌩 깐다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자기가 다 했대. 다 도와줬대. 정말 힘들고 외칠 때는 주님께서 사일런트 가드가 되시고 히든 가드가 되시고 디스턴트 가드가 되시고 다 끝나면 자기가 다 했대. 너무너무 불친절한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친구가 있겠어요. 그런 친절하지 않는 하나님, 잘 이해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도 그분께 순종해 드릴 때 그 말이에요.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없어요. 안 하면 뒤질 것 같아서 그냥 순종해 드릴 때, 믿어 드릴 때, 기다려 드릴 때, 서둘러 결론을 내지 않을 때, 너무 하나님께 다그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을 환대하고 있는 겁니다. 에티힐레숨이라고는 유대인 여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는 열차 안에서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친구에게 보내는 엽서를 쓴 뒤에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엽서가 훗날 친구의 손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 신을 향한 그녀의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를 돕기 위해 당신 하나님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이고 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이여,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작은 조각을 보호해야 됩니다. 당신이 우리의 환경과 생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난 당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도울 수 없지만 우리가 당신을 도와야 하며 우리 속에 당신이 계시는 곳을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온갖 조롱을 다 당하는 하나님, 근데도 아무 말씀 못하시는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냐고, 그러고도 진리 맞냐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지켜드리고 도와드리는 것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신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나만 거절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친구의 거절을 겪을 때, 부모의 거절을 겪을 때, 직장에서의 거절을 겪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절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무정한 분으로 만들지 말고, 무력한 분으로 만들지 말고, 믿을 수 없는 분으로 만들지 말고, 아예 없는 분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그분을 지켜드리고 기다려드리고 믿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환대해 드립시다. 고넬료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크고 지혜롭고 위대한 분이 되도록 해드렸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고넬료의 부하들이 그렇게 요바에 도착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3번, 똑같은 환상을 3번 주셔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본 것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한 그릇 보자기였습니다. 그 안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주님께서 그걸 먹으라고 그러시죠. 이렇게 뒤섞여도 괜찮은 것, 그러니까 혐오할 만한 것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마 섞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뒤섞여도 괜찮은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것은 고넬료에게 베드로 청하라 라고 하는 명령과 같은 거예요.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스스로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요. 이삭 제단에 바치라. 아니 인신제사 금해 놓고는 하나님 당신은 인신제사 바치라고 하는 것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우리 위해서 바치지 않았어요? 완전 자기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유체계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 분명한 그것에 순종해 드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 수면 아래서 진리와 만날지 알 수 없지만 당장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환대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하나님 그러실 리가 없다 생각했어요. 베드로다운 대답이 나오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잠깐 실수하신 것 같은데 영빨 떨어지신 것 같네요. 먼저 그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거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누리지 못하고 또 그 자유를 누려야 마땅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잘못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바쁜데 하나님께서 코스타에 가게 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코스타에 가게 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얼굴이 안 받쳐주는 청년을 나의 배우자로 주실 리가 없어. 이건 하나님답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유학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직장 주실 리가 없어. 저 유학에서 돌아와서 이런 이제 잡 오퍼들을 많이 받았는데 매일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매일성경 편집장으로 유학하기 전에 이제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보다 사람들이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저는 이제 그 가치를 봤어요. 제가 있을 때 5만에서 이제 적자가 20만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거기서 제시한 그 금액이 150만 원 곱하기 12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 머무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광주에 머물러서 편집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비정규직 급여를 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규정이다.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객원 편집자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그런데 적어도 그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죠. 나를 아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안 아꼈는데 어떻게 나를 아끼겠어. 그죠? 아이고 내가 뭔데. 아이고 참네. 원래 그런 분이지 뭐 내가 뭘 기대해.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청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아니라 저게 중요하니까 그분이 나를 서운하게 해드려도 받아들였어요. 그거 없었으면 여러분 못 만났겠죠.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러실 리가 없어 라고 하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 3번이나 똑같은 환상 되풀이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은 또 3번, 3번 이게 있어요. 우리는 똑똑하잖아요, 그죠? 똑똑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도 3번이 중요한 것 같았어요. 베드로는 이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마침 이제 컨펌해주는 사건이 일어나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자 그럴 때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영접하라는 뜻이죠. 환대하라는 뜻입니다. 한 형제로 받아들이라. 유대인이 이방인을. 환대를 위해서 먼저 네 자신의 선입견, 고정관념, 기존 지식체계 무너뜨리라. 그가 환상 중에 본 먹을 수 없는 짐승은 바로 이 이방인들이었던 거죠.
해체는 포스트 모던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회심이 원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해체예요. 환멸이에요. 환이 멸하는 것, 꿈 깨는 것. 내가 원래 예수님 몰랐을 때 갖고 있었던 그 꿈, 그 환이 멸하는 것. 디컨스트럭션, 이것이 바로 회심 사건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권위들을 해체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이라면, 타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해체하는 것이 회심이에요. 그게 사랑의 혁명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하룻밤 같이 먹어요. 그러고도 자기 집이 이제 부정해진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고넬료의 이방인 하인들을 영접함으로써 생각이 또 넓어졌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 고수해왔던 경계를 하나님을 위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과거에는 죄요, 부정이요, 타락이라고 여겼던 것, 지금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거리 조정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때로 어떤 일과 혹은 대상과 더 멀어지기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또 때로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 감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지혜로워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화의 참된 의미는 바로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내 판단이 같아지는 것, 주의 마음을 따라서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성화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간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은 자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방인의 세계에도 임재하기 원하신다는 것, 자기 백성 삼기 원하신다는 것, 주인 되기 원하신다는 것 깨달은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절했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영역을 스스로 제한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연 목사님 말씀 준 것처럼 그 성속 이혼론, 마치 어떤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존에 고수했던 자기 기준 버리고 종들 영접하고 또 가이사랴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까지를 사랑하기 원하시는지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누구까지,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더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하나님의 사랑의 수종자가 되는 것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럽 코스타도 이번에 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우려했던 위축되면 어쩌나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서 너무 감사했고, 동시에 유럽 코스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갭이 커져요. 이제 청년들하고 강사들 사이의 갭이. 제가 그때도 최연소 강사였는데 지금도 거의 최연소 강사, 8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누구까지를 강사로 세워야 되는가? 그것이 환대인가? 청년들을 향한 환대인가? 누구까지를, 몇 살까지를?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여기 있는 우리 유럽의 목사님들이 교단을 넘어서 교류하신 굉장히 오픈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30대 때 39살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품어주신 어른들이 유럽의 어른들입니다. 그렇게 열려있는 분들이라 저는 하나님과 잘 소통해서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코스타로 다시 가는 중요한 출발이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다고요? 어떤 장소에 있다고요? 지역이 어디예요? 욥바를 출발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기다리는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가 있고요, 그의 하수인 백부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욥바 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아요? 요나, 그죠? 이스라엘의 원수나라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원수나라를 환대하라는 명령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가이사랴 이방인 백부장의 집으로 가라는 명령과 같았습니다. 요나는 이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욥바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다시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니느웨와 정방향, 반대 방향으로. 니느웨 환대받을 자격 없다고 여겼죠. 그는 하나님이 환대하실 자유, 은혜를 베푸실 자유를 감히 자기 권한도 없으면서 자유로 재단했어요. 그것을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도 죄지만, 은혜를 공로로 바꿔도 죄지만, 은혜의 흐름을 가로막아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함부로 혐오하거나 배제하거나 차별해도 되는 법은 없는 겁니다. 나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의견을 다 헛소리라고 그렇게 말할 자유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다면, 또 나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나도 모르게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환대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환대는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게 하고
창조하고 싶은 대로 다 창조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 그것이 환대입니다. 베드로 일행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그들을 환대했어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그간 이 고넬료가 알고 있었던 유대교에 대한 모든 지식, 메시아에 대한 모든 기대를 재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언런하고 리런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에게 나타나지 않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간 자신이 만들어 온 신학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속 시원한 결론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습격을 수용하기로 했어요. 이건 분명히 심판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 새로운 뜻, 유대교는 절대 줄 수 없는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친족을 모았고 친구를 모았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대를 나만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초청한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또 베풀어야 되는 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직접 무언가 환대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아마 교회로 인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친구에게 코스타 한번 가자 라고 꼬셔서 데리고 오기도 했을 겁니다. 엄청난 환대를 하신 거죠.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축복의 세계로 안내하신 겁니다. 하나님 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소개하고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신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가장 극진한 환대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가 마치 자기 상관에게 하듯 베드로 발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있잖아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극진한 환영, 겸손한 환영, 두려움에 찬 환영. 베드로보다도 베드로 곁에 있는 친구들과 친족들이 더 놀랐겠죠. 이 모습을 보고. 이 순간 고넬료에게는 자기가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는 사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는 지금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에게 신적인 존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차별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자였고 자신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받아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나흘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나흘 전까지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상종해서는 안 될 이방인이었어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예수교라고 하는 불온한 이단의 추종자였을 뿐입니다. 둘 다 박멸의 대상, 경멸의 대상, 환대는커녕 냉대와 박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둘 사이의 관계를 바뀌셨기 때문에. 그것이 회심이라고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시선과 관점과 안목, 고넬료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었어요. 시선 전환. 여러분, 그것이 환대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심으로 주목하고 거기에 거짓 없는 진실한 환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환대의 공동체예요. 서로를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데피니션을 수용하는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 제가 뭔데요? 제가 뭘 갖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까? 아니야, 너는 있는 그대로 내 사랑을 받아 마땅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수용할 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세상 앞에, 세상이 마음대로 우리의 가격을 매기는 그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대로 나도 나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백부장도 일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엎드려 절한 겁니다. 환대의 기적이죠.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26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면서 두 가지 방식으로 고넬료를 환대해요. 첫 번째는 만짐을 통해서, 두 번째는 거절을 통해서. 만져서 일으키죠.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지고 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벌레같이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시장에 다녀오기만 해도 깨끗이 씻었어요. 왜요? 혹시 이방인들이 만졌을지도 모르는 물건을 나도 만졌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씻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져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환대를 거절해요.
고넬료의 베드로를 향한 정의, 당신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라는 정의 수용하지 않기로 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주 안에서 형제가 아니라 경배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있죠.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보여야 될 환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대가 아니라 경배요, 그건 하나님께만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환대 환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환대하는 사람들에게 환장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코스타가 의전이라는 말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강사 의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대충 대하세요. 한국에서 대접 잘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와서까지 뭐 대접, 뭔 대접이에요. 그냥 차나 잘 태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좀 바라신 분은 의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겁니까? 다 그렇게. 환대는 자선이나 동정과는 다릅니다. 환대는 친구 사이에만 이루어질 뿐 강자와 약자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뇌물과 선물이 한 끗 차이듯이 경배와 환대도 한 끗 차이입니다. 베드로가요, 그 환대 거절한 것, 그건 진정한 환대를 바란 것입니다. 남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특권을 거절하는 것이 진짜 환대예요. 유학 다녀와서 여러분들 그 특권을 거절하는 것이, 그래서 친구를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환대일 겁니다. 이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들려달라고 하죠. 어떤 것입니까? 복음입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하던 그 무언가를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요구했던 그것이 사실 온전한 환대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변했어요. 회심한 거죠. 베드로가 회심했어요. 다른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맨 먼저 회심했습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모든 회심은 결국 환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환대, 이웃을 향한 환대.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 번 회심을 경험해요.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당연히 회심이 필요하지만 지적인 회심, 마음의 회심, 의지의 회심, 감정의 회심, 세계관의 회심, 이건 인생의 시기마다 점점 일어납니다. 각 회심들이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일어나요. 아니, 일어나야 마땅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성숙해질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더 진실한 환대를 하게 될 겁니다. 코스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한 번의 어떤 회심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회심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환대의 폭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우리 안에 좀 더 선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수용할 룸이, 공간이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번에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신기한 사건들과 만남들을 통해서 새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이번에 만났다는 말의 뜻이에요. 첫날 그렇게 유 목사님 강조해 주셨던 뜻이 거기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이 말이 뭐 가슴에 찌릿찌릿하고 막 감동이 있고, 나는 이게 아직도 맹숭맹숭한데, 그러면 나는 이번에 안 만나 주신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같이 INTJ 같은 사람은 그것도 극단이에요. 절대 그런 막 찌릿찌릿 그런 것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예수님 안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시각 교정, 그죠? 태도의 교정, 인생의 방향의 재설정, 목표의 재설정, 그죠? 욕망의 재해석,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그다음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심장병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아요. 근데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멸망할 죄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죄니까 이제 하나님을 신경 쓰이고 염두에 두고 묻고 그분을 위하는 것이 뭔지,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첫날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 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 첫 번째. 두 번째,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신다. 각 나라 다.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베드로는 더 깊어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환대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되고, 나도 외모를 꾸미는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님의 환대에 내가 화답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이번 수련회가 결정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바꾸는 계기, 제발 그렇게 비장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재밌게 놀다 가자, 그죠? 좋은 친구들 만나자, 그죠? 이쁜 처자 만나서 좋은 계기를 삼자, 멋진 청년 만나서 좋은 계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기회는 또 있어. 이번 코스타 때 못 만났다고 낙심하고 너는 만났는데 나는 무엇이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잘 놀다 왔다 그러시면 돼요. 왜?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요 한 방이 아니에요. 이건 별식이고, 주식인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의 날마다 먹는 그 주식이 여러분들 신앙을 결정하니까, 별식 한번, 우리 강사님들 교회 가면 이렇게 설교 못해요. 일생일 때 제일 잘한 것만 갖고 와가지고 하거든요. 환상을 가지면 안 돼. 환상을 가지면 다시는 못해. 다시는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것 알면 헐 막 이럴걸 아마. 별일이네, 밖에 나가서는 잘하네, 야 그럴 거야 아마. 절대 아니. 진짜 신경이 일러 죽겠어. 그냥 이걸 보여줘야 돼 우리 교인들한테. 정말 멋 내는 사람이 아니라 멋있는 사람 되라는 말이에요. 폼 잡는 사람이 아니라 폼 나는 사람이요. 껍데기 벗고 가면 벗고 생얼로 민낯으로 주님 배웠고 민낯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대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어떻게 이 수련회 한 번으로 해결되냐고요. 계기가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조금씩 그렇게 나 자신을 바꿔가고 비워가고 주님으로 채워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35절 끝에 보면요, 놀랍게도 베드로가요 이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말해요. 고넬료 앞에서 베드로가 내가 처음부터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자 세미나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표정 변화가 없어요. 포카페이스. 절대 은혜 받았다는 티를 안 냅니다. 절대. 난 당신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원래 알고 있는데 설명 잘하네, 난 다르게 설명하는데, 이 정도, 그죠? 끝나고 나서 수고했다 이 정도면 완전히 대인배고. 근데 유로 코스타가 좋은 것은 우리 선배님들이 아낌없이 못해도 잘했다 그러고 격려해주고 마음에도 없는데 또 하라 그러고 너무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들. 그러니까 이 선배님들 보러 내가 이렇게 오고 싶어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몰랐는데 새롭게 알았어요, 혹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달리 생각하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저는 목회자이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나는 복음의 핵심인 이거 모르면서도 그동안 사도 노릇 해왔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내가 인자서 깨달았습니다. 사실 겁나 쪽팔립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하지만 그렇게 겸손한 태도, 늘 배우려고 하는 그 태도가 환대예요.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든지 목사님들도 우리 지체를 향해서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글쓰기만 하고 강의만 했으면 이런 사람 됐겠어요? 지난 8년 동안 여러분 못 배웠지만 우리 교인들이 그동안 저를 양육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배울 수 없었던 그런, 제가 얼마나 냉정하게 글을 썼겠어요. 또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정말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아마 쉽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책을 만드니까 되게 따뜻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회심했다고, 우리 목사님들. 야, 너 완전 칼 같았는데 너 다 배려버렸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다 배려버렸다고 이제 그래서 다 망가졌다고 이제.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제가 좀 깊어졌다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 성령님께 배웠고요, 또 고넬료에게 배웠어요. 고넬료가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이 배움에 이르기까지 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있는 그대로 개방하는 것. 그래서 때로 필요하다면 담을 헐고 경계를 허무는 것, 그것이 환대입니다. 뭔가 겁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갖고 있는 것처럼 외모를 꾸미는 것은 환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내가 뭘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막 물어보는 거, 막 신기해하는 거, 그리고 막 놀라는 거, 막 호기심을 갖고 막 전율하는 거, 감탄하고 찬양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제일 무서워요. 제가 못하는 거니까. 늘 꾸미려고 그러고 안전하게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데 익숙해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제 자신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부러운 사람. 큰 사람들이 환대를 잘하죠. 좋은 친구가 되고. 베드로가 이번에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독특하게 이해되는데 간단히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제 메시아가 아니고 만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하나게 평화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특별히 더 깨달았어요. 알았겠죠. 어떤 교리를 알았다 그래서요. 그 교리의 참 뜻을 다 알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가 왜 몰랐겠어요. 한 해 한 해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제 정의가 달라지고 깊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왜 평화의 복음이란 말의 뜻을 몰랐겠어요. 근데 1년 전, 2년 전, 아니 나흘 전에 그 베드로의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하고 지금의 메시지는 사뭇 저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전해옵니다. 한번 보세요. 44절. 성령께서, 아니 베드로 설교 안 끝났어요. 근데 성령께서 베드로 설교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셔서 중간에서 끊어버리셔요. 아,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지금 시간 지금 다 됐는데 지금 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해요. 이거는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하고 친족들을 배려한 겁니다. 그죠? 베드로 너 진짜 그게 문제야. 설교가 너무 길어. 지금 이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이야. 근데 2시간 설교하면 어떡해.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환대. 그렇죠? 저도 이제 말씀 거의 다 맺었어요. 예. 성령이 임하셨어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사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조사 도가 너무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그때 놀란 것은 성령이 임한 것에 놀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앞에서 임했잖아요. 근데 유대인에게처럼 이방인에게 도 내리셨다는 사실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환대, 성령께서 이방인들을 환대하신 사건,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유월절 순례자들을 환대하셨던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의 신자들을 환대하셨던 성령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환대하시려고 이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 가정부터 활짝 여신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보고 베드로는 더는 설교를 이어가지 않았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지가 무슨 염치로. 다만 성령께서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셨으니 공동체 안에서 컨펌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주자고 제안해요. 세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누가 그 말이요. 역시 우리들이 이 다원화된 세계 속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는 누가 그 말이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되는지를 누가 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서둘러서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을 그거 하지 마. 저 사람 상종하지 마. 어울리지 마. 교회 올 때 술, 담배 정도는 끊고 와야지. 다양한 기준들을 통해서 내 바운더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성령께서 하신 일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야 되죠. 근데 교회는 늘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우리의 보신주의 때문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장로교는 순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환대하셔야 되고, IBF 사람들은 예수 전도단 이제는 용서하셔야 되고, CCC는 그 중간에서 좀 중재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잘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잘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균열이 생기고 썩지 않으면 그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생명의 공동체는 변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된 가이사랴 공동체는 이제 복음을 전해준 베드로를 환대해요. 왜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왜요? 못 들은 설교 더 들으려고. 사실 더. 저는 유럽 코스타가 3박 4일 너무 짧아. 그죠? 이제 좀 정신 차리려고 생각하면 집으로 가야 돼. 너무 짧아. 좀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박 4일.
3박 4일 하니까 한국에 돌아가야 돼. 금요일 날 비행기 타고 토요일 날 떨어져서 돌아가서 설교를 해야 돼. 4박 5일을 하면 토요일 날 출발하면 주일 날 도착하니까 설교를 안 해도 돼. 우리 좀 살려달라고. 유럽까지 왔는데 공항에서 여기 보고 공항 치고 간다고. 너무한 거야. 이거는 유럽인데 항공비가 얼만데. 4박 5일 오케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2강까지 했고 이제 3강 마지막 하겠습니다. 간단히 할게요. 다원화 사회에서의 주대심,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주제입니다. 동시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들, 다른 가치관들, 다른 종교들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무너져야 되는지를 요구하는 주제입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줏대와 신념과 확신을 말하기 전에 잣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면 내가 타인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무엇을 믿기로 했고, 왜 믿기로 했고, 어떻게 믿기로 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세상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 말문이 막힐 때마다 그 대답을 예리하게 다듬어 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앞에서도 우리는 다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다양성입니다. 늘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나 신앙의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면서 내 신념을 확인하고 안심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동종교배의 위험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웅숭해지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부터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통해서 내 해석학을 다듬어 가야 됩니다. 그것을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내 생각을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고 있는 나를 보는 것이 묵상입니다. 다원주의, 상대주의는 나를 고립시키고 나를 유폐시키고, 그래서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그것은 자유도 아닙니다. 세상은 스스로 종된 삶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진리를 상대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내가 고백하고 있는 내 진리를 상대화해서 더 깊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무엇이 진리인지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만족시켜 주는지를 더 묻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무엇이 나에게 돈을 줄 수 있고 권력을 줄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평등사회입니다. 아파트 평수하고 성적 등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등사회. 나한테 유리한 것, 나한테 잘해주는 것을 좋아할 뿐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정의롭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기울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원화된 사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 정도로 여길 겁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는 바가 진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쫓는 진리를 우리 역시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처럼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하겠지만 우리가 사는 목적은, 사는 방식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를 부르실 때 부여하신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되어갑시다. 불의한 재물이 도리어 실패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은 지금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그리고 소설 아버지 해방일지 같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열광합니까? 나의 아저씨 보셨죠? 예? 성경 좀 그만 읽고 그런 드라마 좀 보라고. 그것이 복음이야, 그것이 복음. 그것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거 안 보면 우리 교인 진짜 취급을 안 합니다. 내가 나의 아저씨 꼭 묵상하라 그래요. 왜 김창옥 선생님의 강의는 매번 만원사례이고 법륜스님의 증문즉답은 종교를 초월해서 다 사랑을 받습니까? 그런 현상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저는 세상도 여전히 돈에 환장한 것이 아니고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원래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것을 근데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어도 된다고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진심, 인티그리티, 그리고 진심, 어센티시티, 뭡니까? 진정성 갖고 산다면, 지행일치, 신행일치를 가지고 대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쓴다면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니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진짜를 찾고 있어요. 절대 물탄 복음으로, 가짜 복음으로, 값싼 복음으로 구라를 쳐서는 안 됩니다. 진리로 승부해야 돼요. 세상이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빛이 아닌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원화된 이 세상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닫힌 논쟁이 아니라 열린 대화입니다. 나만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시고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는 세상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진리의 한 면을 늘 보여주고 있고 드러내주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그 진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불경에도 사서삼경에도 코란에도 과학과 예술에도 역사에도 다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진리의 단면이 오늘도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해주는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 진리의 조각들이 우리가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교집합이 되고 커먼 그라운드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임을 확신하지만 동시에 나 역시 그 진리 일부만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나만 세상에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있는 귀한 것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경청하고 또 그들이 귀한 것을 배우려는 태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정이 전제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고자 하는 그 복음은 그냥 멋진 액세서리나 좋은 아이디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인생 전체를 뒤엎고 뒤집는 아주 전복을 요구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무리한 요구이고 불편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선물이라면 우리는 그만큼 정성을 기울여서 예의를 갖춰서 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결론 다 내린 채 정답 두려고 하는 태도나 그렇게 다친 마음으로 논쟁을 벌여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나도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내가 살고 있고 또 내가 사랑할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야 됩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평균 25번 정도 만나야 한 사람이 전도가 된다 그래요. 그죠? 평균이 그렇다면 한 50번을 만나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번을 만나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25번에 이르기까지 한 징검다리 중에 하나이니까 내가 다 결론 내고 내가 다 추수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섬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결국 사랑일진데 사랑하지 않은 채 그 사랑의 진리를 전하겠다고 하면 그 진리가 제대로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국주의를 앞세워서 원주민들에게 강요했던 복음, 그 복음 설령 원주민들이 받아들였더라도 그들은 과연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자신들을 총칼로 위협하고 자신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강제 개종시킨 백인들에게서 그들은 과연 십자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배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타협해야 한다는 말로 듣는 분이 있다면 진짜 자신의 문의력을 의심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은 강자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데는 엄청난 마음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만이, 우리만이 갖은 반대와 핍박과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여유와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랑하는 고스탄 여러분, 자신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포용하고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환대하시니 우리도 그와 같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원화되어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갑시다. 그 진리에 더 깊이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사람 작은 예수 되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충성스러운 증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당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다원화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 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셔서 진심으로 사랑하되 타협하지 않고, 진심으로 섬기되 굴종하지 않고, 기꺼이 무너지고 용기 있게 다시 세워서 성육신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당신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